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6월 첫째 주일 셀 성경 공부 교재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셀리더 성경 공부 녹화한다는 걸 주초에 깜빡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오늘 좀 늦게 올리게 된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녹화하는 게 목요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 이제 사경에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가 우리 임직식 및 은퇴식이 있는 주일이잖아요. 나름대로 또 바쁜 하루가 될 텐데 교회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수고하신 두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명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셀 리더들도 또 이번 주일을 맞이해 주시고, 임직식이 이제 3시에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간단하게 셀 모임 이제 하시면서 이것저것 좀 나누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제가 지난주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셀 모임 후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시간에 그래도 교회 리더들이 함께 해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교회의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9장 10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세우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 10장은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전까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에 어떤 그 선교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여 일간에 함께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 이제 50일이 지났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극에 달하고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뭐 다메섹이라든지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8장까지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부분이란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는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9장과 10장에서 그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여태까지는 어쨌든 이제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로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바울 똑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인데, 자, 이 바울을 전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쓰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고넬료를 전도하는데 베드로가 또 쓰임 받게 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실 할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불가항력적 irresistible grace 그래가지고 어, 그 불가하다, 뭐가 저항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힘, 이게 불가항력이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말이 어려워서 이제 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제목이긴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우리가 일단 이거 적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란 뜻이고요. 이제 칼빈의 5대 강령 우리가 튜올립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total depravity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 그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해서 무조건적 선택, 그다음에 L limited atonement에서 제한 속죄, 모두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irresistible grace에서 요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불가항력적 은혜, persistence of saints에서 성도의 견인, 성도가 계속해서 인내한다. 이런 그 칼빈의 5대 강령,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이제 딴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고 혹시 뭐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핍박자였고 신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울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완고한 사람이고 센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쓸게 하면서 그를 찾아서 그를 잡아서 사도로 세우시는데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이 죄악이 굉장히 악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치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을 이기신다. 이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이기고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사울은 읽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넣고 스스로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라 고백할 만큼 분노와 적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이제 그래서 다메섹에서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북쪽으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뭐 그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난 것으로 보아 아마 거의 다 와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어쨌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아주 이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이 말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굉장히 쇼킹합니다. 사울이 놀라게 되죠. 누구세요? 누구이십니까, 주님? 거기서 더 충격적인 말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충격,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충격, 그리고 더 자기가 잘못 살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는 충격이 그냥 한꺼번에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사울의 완고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예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에게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 그토록 완고한 사울조차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고 결국 그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좀 다룰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계속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남아있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 그 택하신 자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르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디모데전서 제가 1장 13절부터 볼 텐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일종의 사울의 본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기 보면 주여. 그러니까 사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원수였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알지 못하면서 아니 이게 원수다 이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고.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그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셨다. 찾아오셔서 용서한 거예요. 사실 이거 찾아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쭉 증거하는데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처음에는 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 보이시고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다시 만났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안 죽었어. 이건 더 큰 은혜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너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죠. 너 여태까지 잘못 살았어. 너 여태까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어. 근데 이제 너 자신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인생의 완전 전환이죠. 똑같은 바울이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와서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해요. 말씀과 나눔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동안에도 오래 참으셨으며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장 깊이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 잘 모르죠. 근데 믿음 없이 살아가던 시절 어느 날 뒤늦게 내가 신앙을 진짜 갖게 된 순간이 있는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셀원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좀 오래됐으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죠. 예수 정말 믿으세요? 그 믿으실 때 왜 이제 왔냐? 너 그런 말들이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참 잘 왔다. 이전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서 미워하기보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다. 2번 반복되는 죄, 같은 죄로 자책하던 중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 지었던 죄를 또 짓는단 말이죠. 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심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가도 될까? 근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뭐 용서와도 용서의 은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들을 그분의 시간에 이끄심을 목격했다. 이런 거 우리가 참 좋죠. 우리가 이제 참 가족 전도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 성도들 제가 알거든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실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특별하게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내 방식으로만 고집하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집할 때 있잖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나중에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참 오래 기다리셨구나, 참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르세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거나 그걸 뭐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오히려 좋겠어요. 어쨌든 이 1번을 통해서는 우리가 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전에 알지 못하고 나 막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데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2번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번 주 나를 위해 달려가는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핍박자의 삶이 예수를 만나는 이 사건이 그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었어요. 사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게 은혜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 그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움켜쥐고 염려하던 그런 삶, 이게 사실은 일종의 지옥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우리도 그런 전환, 그런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한번 셀에서는 항상 이런 적용점들 뭐 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뭐 기도를 한번 한다든지 한 사람에게 어떤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오늘 주님을 무엇을 할까를 묻는 시간을 갖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들죠. 그러면 사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원망과 불평과 이제 뭐 어떤 염려 이런 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께 아뢰면서 이제 5분은 좀 짧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10분 정도 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또 관심 없다고 여기던 가족,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전하겠다. 그러니까 꼭 복음을 당장 전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도의 초석이 되죠. 우리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친절하며 행복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내 시간과 재능을 나만을 위해 쓰던 영역 한 가지를 셀이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좀 이제 봉사의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계속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진짜 제가 설교에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셀 모임에서 좀 담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다못해 중보 기도를 하다못해는 아니고 중보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 아주 작은 영역 우리가 최근에도 뭐 차량 봉사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뭐 교회 여러 곳을 좀 수리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사실 봉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걸 하면서 이게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삶을 통해서도 뭐 컴패션 후원하는 거 전 적극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 뭐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바뀌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늘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셀에서도. 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볼 때 미워진다. 그럼 그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자, 마치며 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받기 싫다고 버텨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사울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와 만남으로 찾아오시며 오래 참으신다. 용서와 만남. 이게 이제 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나를 위해 달려가는 삶에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